혹시 여러분은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은 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천년왕국 혹은 천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실제로 등장한다. 그러나 휴거에 관한 이론들과 예측들이 쇄도하는 사태를 보며 할 수 있는 생각과는 대조적으로 휴거, 랩처, 데려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자기가 쓴 책인 The God I Don't Understand란 책인데 우리말로는 제목이 성경의 핵심 난제들에 답하다 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걸로 되어 있는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그 단어가 묘사하고 있다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사건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적어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방식으로는 말이다. 그 휴거라는 개념은 오해되고 있음이 거의 분명한데 성경의 한 본문, 그 중에서도 불과 2절에서 이끌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년 왕국의 경우처럼 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다른 본문들이 휴거라는 독창적인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게 되면 모든 게 색깔로 뒤덮여서 보이는 것처럼 2절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의 나머지 모든 절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일단 이 하나의 본문을 대중적인 휴거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나면 사실은 휴거를 언급하지 않는 다른 모든 곳에서도 휴거를 발견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지요. 잘못된 안경을 끼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휴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막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죽은 사랑하는 이들이 완벽하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재림하는 순간에 죽어 있든지 우리가 살아있든지 간에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일에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묘사를 위해서 2개의 은유를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하나는 바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 시대에서 가져오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핵심 본문으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아마도 신의 산의 기억,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신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 나타나심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이걸 인유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구약 말씀을 인유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과의 만남을 위해 큰 목소리와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와 함께 산 정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인유를 통해서 비슷하게 단지 더 장엄하게 주님 자신이 산이 아니라 바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장막에 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땅의 주님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거처를 취하시기 위해 내려오실 것이란 것이죠. 17절에서 바울은 아마도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서 황제가 행차할 때 행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에서 황제가 행차할 때 행하는 일반적인 관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게요. 황제가 가까이 오면 도시의 고관들은 길에서 황제와 만나도록 중간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황제를 대동하고 도시로 환영해서 모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황제를 만나서 함께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충성을 보이고 황제를 그의 제국의 한 부분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황제를 만납니다. 그들은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로 그를 환영해 맞아들였던 것이지요. 주님이 온 땅의 주님이자 왕으로서 자신의 합법적인 자리로 돌아오실 때 신자들이 자신들의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당시의 배경,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배경을 아는 것이 해석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사하는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시고 재림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과 만나도록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합법적인 초소인 여기 이 땅이 새하늘 새 땅, 그분의 왕국, 그분의 기업, 그분의 새로워진 창조세계,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에게도 맞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가 회복된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집이죠.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공적인 귀환을 말하고 있지 성도의 은밀한 휴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은밀한 휴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용되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인데 거기서는 맷돌을 갈다가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땅에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든지 그것을 견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단을 해석할 때는 그 인접한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그 문장과 문단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홍수가 갑작스럽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데려간 영어로 taken away로 되어 있습니다만 휩쓸려간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건 심판 행위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에 말씀하고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이 구절들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집어넣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투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경 구절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어리석음, 악함이죠. 예수님은 그저 인자가 돌연히 그리고 분명히 다시 나타나실 것을 묘사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재림 시기는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백은 주의 깊고 분별력 있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 66권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결과에 삶에 적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구한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